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경을 알아야 엘리야가 왜 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하루 만에 30분 만에 다 끝냅니다. 보통은 엘리야 사역 소개하려면 보통 짧게는 5번 아니면 한 7번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한 번 해야 되니까 저도 바쁘고 오늘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은 집중을 해서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 만에 끝내지, 안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전체를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엘리야가 은퇴하는 장면, 이렇게 하면은 3번에 걸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흐름은 다 이해되시죠? 오늘 이제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려면 질문 2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겠죠? 지난주에 엘 플러스 리 플러스 야라겠습니다. 엘은 하나님, 리는 뭐뭇의 소유격, 엘 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야는 뭐예요? 야, 여호와, 야훼, 그것의 약자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것을 증명하는 게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도 아니고 아세라가 하나님도 아니고 금송아지가 하나님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요거가 그의 사역의 핵심 내용이에요.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자, 2번째, 당시에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일대 종교는 뭐라겠습니까? 일대 종교? 네, 금방 말했는데 바알교.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 신을 데리고 왔다겠죠. 그러면서 사제들까지 몇백 명을 데려와 가지고 거의 북이스라엘은 이제 바알 신이 주신이 되었어요. 주신. 2번째로 또 유행한 신이 뭡니까? 금송아지 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을 쌓았다겠죠. 금송아지 신. 그래가지고 2번째 신. 3번째가 돼서야 겨우 여호와 신이 됐어요. 근데 그나마 이 여호와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누가 다 죽이기 시작했냐면 이세벨이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선지자들도 동굴로 다 도망가고 거의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아니다, 바알이 신도 아니고 금송아지도 신도 아니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사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내가 여호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심판을 합니다. 이 패턴은 출애굽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그 신들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빼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가 섬기는 신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이 나일강 신을 쳤죠. 그들의 애굽에 있어서 나일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거길 통해서 농사짓고 먹고 살고 모든 게 이루어져요.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해버리죠. 그러면서 나일 신이 아니고 내가 진짜 신이다. 2번째 개구리 나타나게 하고 이가 나타나고 파리가 나타나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수많은, 그것은 다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누구를 심판합니까? 이제 일대 신인 바알 신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알 신이 어떤 신인가? 그때 당시에 그 수입해온 이 바알 신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농경 문화에서는 비가 내려야지 농사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그때 당시 수로가 없고 비를 내려야 먹고 사는 그 농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가 내리는 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 신이 누구냐면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땅의 신은 뭐냐? 이 땅의 신이 아세라 신. 이게 바알 신은 남자 신, 땅의 신 아세라는 여자 신. 이렇게 딱 이렇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이 바알 신은 비를 내리게 하고 이슬을 내리게 하는 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도 여호와의 권한 안에 있고 이슬도 여호와의 권한이다. 바알의 신이 아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에게 딱 나타납니다. 그 옛날 모세가 파라오 왕에게 나타나듯이 딱 드디어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 이제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왼쪽에 펴보고 막 따라가야 돼요. 17장 1절 2절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뎁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이르시되. 자, 이제 이해되죠? 하나님이 드디어 바알신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딱 선포하고 싹 사라져버려요. 싹 사라지니까 이 장면을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 하고 싹 사라지면 뭔가 좀 뒷말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 말을 더 집어넣고 싶어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 성경에는 기록 안 됐는데 엘리야의 심정이라면 니들이 그렇게 비의 신이고 이슬의 신하고 믿었던 바알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아무리 기도해봐 비가 오나. 비와 이슬의 신은 여호와거든. 한번 해봐. 누가 진짜인지 한번 이참에 한번 해보자 하고 쌍 하고 싹 사라진 거예요. 싹 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이제 비가 안 내리면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물이 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이제 그 엘리야를 숨겨주고 물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까마귀를 동원해서 고기를 이렇게 다 해서 소화시키기 좋게 까마귀 침을 붙인 음식을 잘 먹으면서 이렇게 오래 지내다가 이제 거기도 이제 득일 거 아니에요. 아합 왕 입장에서는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오고 난리 났으니까 그때 당시에 선지자 죽였는데 뭐 엘리야라고 안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 말 선포하고 간 다음에 하필이면 그때부터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가 위험하잖아요. 어디로 숨깁니까?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집으로 숨깁니다. 야, 이것도 절묘해요. 다른 데가 아니야. 시돈이 어디예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세벨의 본토예요. 본토. 그 바알신의 본토. 그쪽으로 적진 한 복판에 들어가서 거기서 딱 숨는 거야. 야, 설마 그리 가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거기에서 사르밧 과부 또 먹을 게 없는데 기름이 떨어지던 그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먹게 해주고. 자, 이것도 이렇게 설교 두 편 다 끝났어.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땅도 3년 비 안 오면 난리 나는데 이스라엘은 더하죠. 비가 안 와가지고 모든 땅이 말랐어요. 강이란 강은 다 말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이 참다 이제는 야, 도대체 물이 어디에 있는지 물이 나오는 샘을 좀 찾아가자 하고 그 신하들하고 같이 나옵니다. 나와서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같이 찾는 게 아니야. 너희는 저쪽으로 가, 나는 이쪽으로 갈게. 흩어져서 좀 물을 좀 찾자. 그렇게 찾기 시작한 게 바로 18장으로 넘어오면 돼요. 18장 5절.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물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렇게 물의 땅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땅에 물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때 짠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오바다에게 신하인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또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데 어때요? 그래야 스토리가 이해가 돼요. 예. 3년 이상 넘게 비가 안 왔는데 어때? 내 말대로 됐지? 바알신이 비를 주던가요? 뭐 이런 약간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 앞에서 이런 표현이 맞나? 설교할 때 뭐 깐죽거리듯이 그런 듯한 표현으로 막 이제 했죠. 아합은 이제 이 화가 나고 막 그런데 드디어 이제 심판의 물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고, 자, 두 번째, 이제는 사제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바알의 사제들. 바알신 심판했죠. 두 번째는 바알의 사제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 실무자들, 눈에 보이는 사제들. 어떻게 심판하냐? 왜 그들이 타깃이 되냐면 당연히 뭐 바알신을 섬기는 주 세력이니까 해야 되고, 그 바알신의 사제들이 주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료를 찾아보면 그들이 정훈장교야. 옛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정훈장교, 국가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가르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사제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비의 신은 바알, 땅의 신은 아세라, 금송아지는 농사의 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면서, 그러면 야훼는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훼는 뭐예요? 야훼 말 잘했어. 질문 잘했어. 똑똑하네. 야훼 신은 전쟁의 신이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다 지금 한 분야가 있잖아요. 전공 분야가. 그러니까 야훼는 전쟁의 신이야.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너 생각해봐. 옛날 출애굽할 때 앞에는 10가지 재앙은 싹 빼요. 싹 빼고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군대를 다 이겼잖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수많은 나라의 군대들을 다 이겼잖아. 그래서 결국에 승리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 차지했잖아. 어때? 전쟁의 신 맞지? 사람들이 야훼는 전쟁의 신. 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의 시대입니까? 평화의 시대입니까? 평화의 시대니까 이런 평화의 시대는 농사의 신이 최고야. 땅에서 먹고 살 때는 풍요의 신, 비 내리는 신이 최고야 하고 바알을 여기다 올려놓고 야훼는 뒤로 딱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심판할 때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열왕기상 21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때요? 백성들이 여기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비의 신은 바알신인데 바알신이 좀 우리에게 진노해서 3년간 비가 안 내렸지만 좀 있으면 내릴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지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바알신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해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자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 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신들의 전쟁을 벌린 거예요. 능력 재결. 여기서는 앞에서는 좀 불로 심판했는데 이번에는 물로 심판했는데 이번에는 불을 내리는 신이 이번엔 또 누군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소 한 마리씩 각자 각두고 이제 누가 먼저 시작합니까? 450명이 되는 바알의 그 사제들이 자기들이 제사했던 그 방식으로 열심히 불 내려달라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켜봅니다. 엘리야는 한쪽에서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이제 딱 보고 있죠. 이렇게 아합 왕은
누가 이기나 이렇게 다 아주 재밌는, 당대에 볼 수 없는 아주 재밌는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의도 불꽃쇼보다 더 재밌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이제 막 아침에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바알에 450명이 총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대장의 주의 아래 막 열심히 막 하는데 아무리 해도 비가 안 내리네. 해가 쨍쨍 쪘는데도 비가 안 내려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더 세게 해. 그래갖고 너희 신 자는가 본데? 아직 잠이 안 깼나 봐. 늦잠 자는가 봐. 더 소리 질러야 깨지. 아닌가? 어디 마실 나갔나? 다른 신들 만나러 나갔나? 아니면 신이 묵상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불은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등장합니다. 비켜. 하고, 자, 백성들이 나오시오. 이 사람들 도랑을 파요. 이 옆에 제단 그 송아지 있는 곳에 도랑을 딱 파고 거기다 물을 바켓으로 갖다 계속 부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불이 내렸을 때 어떤 시비거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물을 안 붓고 불이 내렸으면 바로 무슨 그 억지를 쓸 것 같아요. 바알신 사제들이. 여러분이 사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봐.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튼 내가 사제라면 우리가 아까 해서 신이 돌아와갖고 불을 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고 있는데 당신이 바꿔갖고 그때 불이 내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린 거야. 이렇게 억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해가 쨍쨍 찌는 정오가 됐으니 불이 더 빨리 내릴 수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아예 물을 갖다 잔뜩 붓고 불이 내려도 못 부을 정도로, 물 때문에 불이 내려도 꺼질 정도로 그냥 잔뜩 부은 거예요. 도저히 이 땅의 불로는 못 태우는. 그렇게 하고 드디어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뭐 시끄럽게도 안 해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여기에 불 좀 내려주세요 하고 딱 했는데 바로 불이 내리는데 엄청나게 센 불이 다 해서 그냥 그 물을 다 증발시킬 정도로 센 불이 내려서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아하방은 이쪽 보다가 근데 엘리야가 딱 나타납니다. 백성들을 딱 불러서 다 잡아, 입구 막아. 그 조폭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경찰에 가서 입구 막아. 딱 막아놓고 450명을 데려다가 어디에서 다 척살합니까? 여기 보면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냥 싹 다 죽였어요. 기손 시내 물이 핏빛으로 다 물들었겠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던 거. 그 물의 신을 완전히 다 심판하는 거죠. 그때 당시는 바짝 말라서 물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그 시내가에 가서.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겨우 하는 말이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를 그들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엘리야 하고 부른 거예요. 엘리야 이름도 불렀지만 그 뜻은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드디어 엘리야는 사명을 그것으로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그러고 나서 다시 엘리야가 뭐 하냐면, 자 이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불의 신인 것 증명했어요. 이제 물을 그치게 했지만 사람들은 바알 신이 진노해서 물이 안 내린 거야, 비가 안 내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비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41절부터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씩 기도하자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요.
물의 신도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30절. 이 사건이 끝났는데 그 중간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였습니까? 바알 신의 제단은 쌓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계속 사용 중이야. 다시 쌓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계속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 소만 갖다 쌓으면 돼요. 근데 여호와의 제단은 다 무너져 가지고 이게 소를 쌓기 전에 제단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다? 그만큼 여호와의 제사는 거기에 있다 없다? 없어져 버렸다. 그냥 완전히 3등 아니라 저쪽으로 밀려가지고 제사 자체가 없었어요.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내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러면서 3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엘리야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속상했는지. 세상에 이 이스라엘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의 조상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12개의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들을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살게 해줬더니, 아니 하나님은 다 배반해버리고 바알신 쌓고 그러고 있고 하나님의 제단은 다 무너졌고,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 그는 속으로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쌓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제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LA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옆에 있는 아람 왕이 계속 침공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침공하고 계속해서 총사령관했던 군인이 왕을 치고 또 왕이 되는 사건, 역성혁명이 계속 일어났어요. 백성들은 가난하고 비는 내리지 않고 먹고 살 건 없고 온 나라가 피폐했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제단이 무너졌고 예배가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게 에워싸임을 당할 때,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예배가 무너졌는가 안 무너졌는가 보는 거예요. 살다가 정말 이렇게 나에게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막 연달아서 도미노처럼 모든 어려움이 벌어진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가 지금 살아있는가 무너졌는가, 요거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예배가 무너졌는데 잘 된다? 저주예요. 하나님 포기한 거야, 그 사람은. 그냥 너 그대로 살다 그대로 가. 차라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가 무너졌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다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기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할 때는 내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돌이키기를 원하실 수가 있어요. 저의 흑역사를 하나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말하는 건데 예배에 관한 흑역사. 흑역사니까 안 좋은 거겠죠? 안 좋은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남서은혜교회에서 안식년을 받았어요. 안식년 딱 되는 날 참 신기한 거는 제 행정목사 하다가 뭐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루에 전화가 수십 통이
그 교육 관련된 일이 계속 전화하고 수십 명이 전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안식년을 딱 하는 순간 전화가 다 끊기는 거예요. 아주 안부 인사 몇 가지 외에는 전화 끊기는 너무 좋아요. 세상에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 막 오다가 전화가 안 오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목사는 전화 안 오는, 성도 여러분, 전화를 목사에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안식년이니까 1년간 본교회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때 당시에 세칭 잘 나가는 교회, 설교 잘한다는 목사, 그래서 설교도 현장 가서 보고 싶고 하고 싶고, 그때는 지금처럼 유튜버가 많이 상용화 안 됐으니까 몇 군데 가면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 가까운 데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자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이 습관이 몸에 들었잖아요. 매 주일마다 6시면은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교회 가던 이 습관이 있으니까 6시 전에 눈이 떠지는 거야. 주일에 이제 안식년 그때 안 일어나도 되는데. 넌 떠지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예배를 드릴까? 해갖고 근처 하남교회에, 지금도 있어요, 하남교회. 7시 예배가 일부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좋지, 일부 예배. 어차피 눈 떠졌는데 뭐 잠도 안 오는데.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오면 세상에 아침 먹어도 돼. 8시잖아요. 옛날에는 낮 예배 드리면 점심 먹었잖아요. 내 생에 예배 드리고 아침을 먹다니. 처음 있는 일. 너무 좋은, 아침 먹었어. 그 다음에 또 좋은 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루 종일 심심해. 오전에 뭐 했냐? 진짜 주일 아침에 TV를 한번 켜봤다니까요. 몇십 년 만에 TV를 딱 켰어.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천국 노래자랑 이래나 송에 따따따딴 한번 나오는 거예요. 와, 아직도 전국 노래자랑을 하네. 나는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도 신기해서 봤죠.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야, 재밌다. 또 좀 있으면 이제 다른 데 뭐 하나 딱 봤더니 진품 명품. 그 주일에 뭐 집에 있는 도자기 뭐 할아버지 때 내려왔는데 이게 뭐 좋다는데 가본데 해서 뭐 가져왔더니 이게 10만 원짜리더라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몇천만 원이다. 너무 재밌잖아요. 막 그 감정하는 사람이 어느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몇 개 테이블에 놓고 따다다다다당 음악 나오면서 하면 막 그 심장 같이 뛰는 거야. 우리 집에도 뭐 저런 거 하나 없나 봐 이러면서. 자, 이제 그러고 이제 나면 점심 먹고 이제 운동하러 가야지 하고 이제 근처에 테니스장에 운동하러 가고. 그러기를 이제 몇 주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가 터진 거야. 어떤 사고냐? 토요일 날에 테니스 대회를 했어요. 저희 클럽에서. 테니스 대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한 6게임, 7게임 뛰고 났더니 그 다음날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6시 못 일어났어요. 이게 아내는 일부 예배, 오전 예배 먼저 가고 나는 이따가 11시 예배 가지 뭐 하고 더 잔 거예요. 더 자서 이제 11시 예배 가려고 10시에 일어났죠? 일어나서 이제 씻고 어쩌고 하는데 TV가 어제 맞아. 진품 명품 그거 어제 그거 가게가 말 안 하고 마무리했는데 그거 얼마인지 봐야 되는데 그거 틱 트는데 마침 또 하는 거예요. 막. 그것도 바로 말 안 해요. 막 앞에 서론이 길어. 그러니까 그 가게 가려고 계속 보다가 시간을 몇 시 됐다? 11시 20분이 돼버렸네. 오전 예배는 시작했는데 지금 가봐야 반절은 지났는데 제 머릿속으로 딱 오후 예배 가자 오늘은. 오늘은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주일 예배지 뭐 오후 예배 가자. 내 기억에는 거기에 2시 예배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마저 봤어. 마저 보고 점심 먹고 이제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갔죠. 2시 예배가 없어졌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동네를 또 그러면 그 하나님께하고 다른 데 가지고 막 찾았는데 다 예배 드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두 번째 또 생각을 했어요. 저녁 예배 가면 되지 뭐. 몇 개 찾다가 없어서 집에 왔어요. 또 저녁 예배 드리러 가지 뭐 하고 또
저녁 먹고 이제 7시쯤 이제 빨리 또 나갔는데 세상에 하남에 있는 교회 중에 저녁 예배 드는 데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목사가 주일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울고 싶더라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터덜터덜 들어와가지고 제 방에 혼자 들어가서 방문 걸어 잠그고 회개기도 하고 혼자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혼자 저녁 예배 봤어요. 혼자. 그러고 제가 그때 다짐을 했어요. 금언을 스스로만 제 스스로 경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오늘 드릴 오전 예배를 오후로 미루지 말자.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때. 그날 예배에 실패한 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지금도 아픈 추억으로 있는데 세상에 이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사고 쳤지.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해서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예배에 실패해서. 지금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그 예배를 복구한 거예요. 다시 돌을 쌓고 다시 바알신을 죽이고 여호와 신앙을 다시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자 여기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드디어 돌이켰어요. 아마 아합 왕도 이 상황을 보면 정황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엘리야를 따르기로 마음먹고 받아들여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사실 벌처가야, 벌처가. 아내에게 벌벌 뜨는 벌처가, 애처가, 공경하는 경처가, 벌처가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여기는 벌벌 떠는 이세벨이 더 세. 그래가지고 가서 있었던 일을 19장 1절 2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쪼르륵 가서 이르는 거야. 제 엄마한테 가서 마마보 이르듯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와, 세요. 이세벨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사제들의 대빵만 하죠. 대빵할 만하죠. 네가 내 새끼들 다 죽였어? 그래? 그러면 너 내일쯤에 내가 대신 너 죽여줄게. 하나도 귀가 안 죽어요. 악녀예요, 악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런 악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무너져 버려요. 거기서. 마음이 무너져요. 하다 이 정도면 됐다 싶었을 때, 이 정도면 이제 다 했지 싶었는데 그때 공격이 들어오니까 확 무너집니다. 또 두 번째는 엘리야가 엄청 육체적으로 지쳤어요. 만약 육체적으로 강건했다면 이걸 이겼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강건했다면 이세벨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내일은 이세벨이 죽지 하고 거꾸로 그래 가서 전해. 누가 죽나 한번 보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육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 마음도 같이 무너지고 번아웃이 됐어요. 자, 여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다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요.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것 대신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 나라는 무너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시면서 예배 드릴 때 끌려가지 마세요. 제발 좀 예배에 끌려가지 마세요. 이끌고 가세요.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능동적으로.
심지어는 목사인 저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하고 설교를 준비 안 할 때하고 이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그게 설교 준비할 때하고 이 마음의 집중도가 달라진다니까요. 하물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예배를 늘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 지난주처럼 오늘 오고 오늘처럼 다음 주 오고, 그렇게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 이름 의지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를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무너졌던 것은,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그 후손들이 이어지면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여호와의 신앙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신상과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기타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 나라가 무너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단을 쌓을 때 성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쌓았던 그 제단이 아니라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을 쌓았던 그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